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겁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산책하는데 사람들 오면 예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가끔 하고 이러는데 요사이는 사람들이 저만치 오면은 저쪽으로 돌아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도 거리를 띄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람도 만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악수하던데 이제는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 인사로 대신하고 눈 인사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거리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도 닫혀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요즘 부쩍하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닫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열려진 것은 살리는 겁니다. 요사이 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오피스 문들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거리에 조그만 가게들과 식당들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마음이 열려야 거기서 생기가 나고 신이 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닫히면 죽는 거고 열려지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두 개의 호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호수고 사해는 죽은 호수고 생명력이 없는 호수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갈릴리는 열려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물길이 서로 열려있고 물길이 서로 소통되는 그런 호수는 살아있는 거고 이 사해는 닫혀있는 곳, 물이 고이기만 하지 나가는 곳이 없는 닫혀있는 그런 연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이 살 수 없고 죽음만이 가득한 연못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 그런 것이죠. 그죠?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 열려있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것의 한 단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길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다 막고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세우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교훈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지, 어린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지,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만날 수 있지, 어린아이들이 교회 강당에 와서 기도받고 축복받을 수 있지, 당연하게 생각하죠. 지금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가까이 온다,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선생이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게 상식이고, 또 제사 드리러 갈 때에도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제사 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깥들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을 셀 때에도, 숫자를 셀 때에도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내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어린아이 같은 작은 존재, 어쩌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열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 있는 어린아이를 향해서만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그 당시 누구한테도 열려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한테도 열려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 다가갔고 먼저 찾아갔고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었고 용납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한테도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사람으로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었고,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던 그런 예수님의 열린 모습, 열린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손가락질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왜?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물론 예수님이 꼭 가난한 사람에게만 열린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죠? 부자 사람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갔어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열린 마음이 곧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열린 마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되고 그 사람 자체를 볼 때 그 사람을 궁리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이 들 때 결국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를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닫혔어요? 눈이 닫혔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귀가 열리지 못했고 닫혔고. 왜? 마음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 같이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금했습니다. 귀신을 더 이상 못 쫓도록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지 마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와 함께 귀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요한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요한은 무슨 우리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닫힌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 우리끼리, 우리의 특권이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요한의 마음, 제자들의 닫힌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열린 마음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열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귀한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볼 때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듯이 우리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열려야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밀림 속에서 전쟁이 하게 됐습니다. 그 전쟁의 사령관은 호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동물들이 다 모았습니다. 집합을 쫙 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어떤 동물이 소리 지릅니다. 저 멍청한 당나귀, 너는 빨리 떠나라. 너는 필요 없다. 저 겁쟁이 토끼는 필요 없다. 겁먹어갖고 맨날 도망만 다니니까 너는 전쟁에서 필요 없다. 저 개미를 보면서 개미 너는 힘도 없고 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개미 너도 필요 없다. 가라. 코끼리한테도 너는 덩치만 커갖고 적들에게 발각되기 쉬우니까 너도 가라. 너도 전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전쟁의 사령관인 호랑이가 큰 소리로 우렁차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다. 아니다. 당나귀는 입이 크고 목소리가 크니까 전쟁할 때 나팔수로 사용하면 제격이다. 개미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몰래 적군들에 들어가서 게릴라 작전하는 데는 개미가 최고다. 토끼는 다리가 빠르니까 전령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힘이 좋으니까 물자들을 날르고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맡길 것이다. 모든 동물들이 다 이 전쟁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소리를 확 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짐승이 결국 고개를 못 들고 떠났다. 그 우화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에서 배울 게 뭡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그 동물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과 귀함과 소중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분. 길을 여신 분. 막힌 담을 허셨던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을 통로를 여서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이었고 하나님과 사이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열어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이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길을 여신 분이다.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열어놓으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것보다 다른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만나고 보는 사람 중에 다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닫혀있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사람들 만나기가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닫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되고 두렵게 되고 근심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열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봄을 통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열린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열린 마음 가지고 참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